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믿음의 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칠지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귀한 찬양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칠지구가 날로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5장, 이 로마서 5장은요 한 사람의 죽음이 아주 길게 언급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누구의 죽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죽으심,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죽음의 이야기가 한 파트로 딱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 파트는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한 파트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기둥이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커다란 기둥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 5장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죽으심을 떠올리는 사람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뭐냐면 말미암아. 그러니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에 그로 말미암아,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화평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그때 우리는 연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알기 전에는 연약했대요.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을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다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매번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라고 기록하면서 7절에 그렇게 말해요.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이 다른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 죄인, 자기와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원수된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자, 죄인인 우리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죄 때문에 완전히 다 찌들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그냥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죽음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희미해지면, 약해지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약해지는 거예요. 매번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 약해지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는지에 대한 고민이 약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버려요. 주님이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이 내 신앙의 삶의 본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것,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평하자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평이 뭐예요? 화평은 화목하고 편안함이에요. 화목하고 편안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화목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리고 나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 그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대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대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온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인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 그저 그냥 기뻐하고 화목하고 평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바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 화평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매번 우리가 몸부림을 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고, 그리고 매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이 나와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나를 위해 피 흘리고 희생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아파하셨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잊혀져요. 왜냐하면 내 욕심, 내 의, 내 뜻만 앞세우면서 매번 그것이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화목하려고 화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서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외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찢어져 버립니다. 그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옛날에 과거에는 제사장들만 지성소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과를 만나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매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죽으심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저 나를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요. 주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민이 없이 그저 매번 내 좋을 대로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쫓으며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도하고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왜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그곳에 들어갑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면 수없이 되새겨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수없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이 메시지가 약해져요. 왜냐하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평생 살 것처럼 살아요. 그 죄를 끌어안고 그냥 산다고. 그러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세상에서 그냥 욕심 가지고 살았을 터인데, 그냥 살다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을 텐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대요. 전해가지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되기를 원한대요.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죄인된 모습 가운데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화평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얼만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의 모습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에요. 나 같은 거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대요.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귄다는 것은 함께 무엇을 즐긴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즐기고 있어요. 함께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매번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대요. 만나기를 원하신대요. 왜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사귀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우리의 자의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대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대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잖아요.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끙끙대며 살아갑니다. 매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산다고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면 우리가 고민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셔요. 다 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의 고난, 아픔, 괴로운, 환난, 이런 것들은 내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대요. 환난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대요. 지금 현재 1단계의 고난이 있다면 인내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2단계, 3단계, 4단계, 어쩌면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내므로 말미암아 소망을 만난대요. 어떤 소망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확실히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신앙의 정립이 되지 않으면 매번 우리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맨날 약하다고 맨날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으로 근거하면 환난도 결국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미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가 날로 날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난, 아픔이 있다고 하여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감내함으로 기쁨을 만들고, 고난을 인내함으로 소망을 만들고, 어려움을 이기는 유익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매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구약의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정도 다 파괴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피폐된 삶을 살아요. 몸에는 온갖 질병을 다 알아가지고, 피부병, 가장 고통스러운 그 어려운 피부병을 가지고 그냥 피가 나도록 기와로 그냥 살을 긁어야 되는, 그래야 그냥 받으시 그냥 조금 가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해요. 참 이 아내의 고백을 들으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래요. 이 고난을 보니까 아내라는 사람이, 부인이라는 사람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너의 온전함이 계속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말을 욥이 들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부인이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9절에 말한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재앙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다 관찰하고 감찰하고 계시는데 이 재앙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맡겨 놓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 막연하고 뻔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 왜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죽음을 내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는 다 떼내버리고 그저 내가 형편이 좋아지길 원합니다를 기도한다면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한번 다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조금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매번 반복되는 해잖아요. 달력만 찢었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서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사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난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은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매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